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동안 좀 새벽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할 분으로 알았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전혀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좀 실망이라 할까요? 또는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볼 교훈의 말씀은 자 보겠습니다. 하면 성도는 시작. 성도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가 지금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내가 위로하고 또 귀신 들 자를 쫓아내고 하는 이 사역을 보고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계속해서 무엇을 보려고 24절에도 나왔고 25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던 것은 갈대를 보기 위함도 왕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다.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 번에 걸쳐서 무엇을 보려고. 자, 그러면서 그것은 선지자, 너희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례 요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갈대와 같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세례 요한도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 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나오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늘 붙잡고 목적이 내 앞을 늘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늘 변화무쌍하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계는 날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딱 맞추는 것. 목적을 딱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온도 조절기 딱 맞춰 놓으면 그 온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목적 안에서 움직여지고 목적 안에서 따라가고 어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늘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이 오늘도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흔들리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를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모셔야 되고 내 앞에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게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명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나오잖아요. 주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이것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전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딱 말씀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주목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분도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목적을 다시 한번 찾고 목적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름답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책망하거나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모든 선지자들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할 뿐이지만은 세례 요한은요 주님 바로 앞에서 주님의 길을 탁 닦은 분이, 주님의 길을 바로 앞에서 탁 예비한 분이니까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바로 앞에서 예비한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우리 1장에서도 봤지만은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나는 소리요, 예수님을 나는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고 예수님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이 소리에 불과하지만 진짜는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신 자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 말은 신발의 끈을 풀지도 감당할, 여러분 신발의 끈을 종들이 풀어주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종에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 상태, 침묵의 상태에 있던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세례받으러 나오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세례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요 세례 요한이 나를 향해 다 박수를 치니까 어깨가 우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단되는 거예요.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속리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병든 자가 막 낫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아유 내가 메시아인가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성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이단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쭉 같이 가다가 아주 은혜 받고 충만하다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고 이탈해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리를 잘 지키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딱 앉는 자리에 다 앉으세요. 다른 데 앉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앉는 데 앉단 말이에요. 주님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이 기도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배우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나는 화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는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공부하는 자리, 또 직장에서 자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된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쓰임받은 분들은 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새의 집에 왔단 말이죠. 그때 말째는 어디 있느냐? 다 남았느냐? 아닙니다. 아직 남았는데 하나 말째는 걔는 뭐 아직 조그마하고 아직까지 세상도 잘 모르고 그냥 나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감옥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간수의 일을 맡아서 잘 지키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더 크게 쓰고 다니엘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니까 신앙의 자리를 변치 않고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도 축복해 주시고 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를 잘 지키고 베드로도 또 잘 지키고 다 잘 지키다가 다 귀하게 쓰임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이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가 최전방이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군인들이 지키지만은 이면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최전방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킨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받아야 돼요. 교회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받으러.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교회는 나와도 성경은 읽어도 예배는 드려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받아요. 세례 안 받고 나는 이 정도만 된다. 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 받아야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과 목표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늘 힘써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경험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늘 경험하여서 체험하여서 아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디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옷 입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안 받고 그냥 출입하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잘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내용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번